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소속된 직장이나 직장에서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또한 실질적인 삶의 내용도 삶의 질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 높임을 받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에 예수님으로부터 높임받는 신앙의 삶이 자세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9절에 보니까 항상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면서 회개라 하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할 때 회개에 민감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십계명에 보면 행동의 측면에서 보면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주기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름 망령죄를 걸지 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성경은 우리 신앙인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것과 하지 말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죄는 뭐냐?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또 하지 말 것을 하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안고 살아야만 할 것을 했는지 안 할 것을 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 항상 거울처럼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잘못을 저지르면 금방 그 말씀이 앞에 떠올라서 아차 내가 죄를 졌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은 항상 처음 예수가 거듭날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는 미쁘시사, 즉 예수님 미쁘시사 사람이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아는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는 죄는 입으로 회개할 수가 있죠. 그런데 모르는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왜? 내가 과거에 잘못한 죄들은 다 기억을 못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영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영의 기도.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 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아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영의 기도는 뭐냐? 영의 기도는 성령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기도, 즉 방언 기도인데 방언 기도는 내가 모르지만 성령은 내 안에 전지하신 영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이 시간에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온전한 회개를 자백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 내 입으로 자백을 못하니까 그때 성령이 내 가운데서 친히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내 가운데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느니라. 기도하는 주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도우는 성령이 기도하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는 것은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다락에 120명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들 120명이 성령 받고 한 사람도 다 성령으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믿는 자에게 나타난 표적을 말할 때도 5가지 표적 가운데 방언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시도록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은적 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상담을 깊이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두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한 여자는 막 울면서 자기가 추악한 모든 죄를 다 회개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 얹어서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했다는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던 어떤 여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여자처럼 그렇게 더러운 데 앉았다고. 에? 그러니까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대야를 가져다가 하나씩 주면서 여자들에게 그 막 추악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울던 그 회개하던 여자한테는 밖에 나가서 이 대야에다가 들고 올 만한 큰 돌덩어리 한 3개만 들어오라고. 그리고 자기가 죄가 자기는 그런 죄 없다고 하는 여자한테는 대야를 가쁘게 나가서 곳곳에서 조그마한 자갈들을 주어서 들고 올 만큼 들어오라고.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목사님 말씀했어요. 그거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니까 큰 돌멩이 3개 가져온 사람은 딱 그거 갖다 아니까 놓죠. 그런데 작은 자갈을 많이 가져온 사람은 그걸 내가 어디서 온지 아냐고 다 어떻게 다 기억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똑같습니다. 지금 저 자매님은 큰 죄를 졌으니 알고 있지만 당신은 모르고 있지만 죄가 없는 게 아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기준은 자백이라는 건 좋고 너희가 그놈에서 저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지 않으면 죄도 사함도 못 받고 깨끗감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늘 회개형이 살아있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 아는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를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만 모든 신앙의 출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잖아요.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워 있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반대로 회개하는 자의 지옥이 가까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회개에 민감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높이주는 어떤 사람을 높이느냐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아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즉 한마디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금세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기 위한 신앙의 기준이 뭐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100배를 받는데 그 대신 핍박을 겸하여 먹고 내세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우리가 들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나에게 가까이 감당할 게 가족이죠. 아비나 어미나 사람 가운데 아비나 어미나 또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자식이나 하나님과 가족의 일이 양립되어질 때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족은 버려지는 게 아니죠.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먼저 순서가 하나님 먼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또 세상에 우리가 실제 필요한 게 돈이죠. 물질입니다. 근데 물질과 하나님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빡주 신앙의 근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신앙연습 하는데 집만 들어가고 직장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과 다름없이 가는 빡주. 빡주가 날개에서 날아다닐 때는 새들한테 나는 새라고 말하고, 또 짐승들 걸어다니는 짐승한테 나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세상일 때는 세상 사람처럼, 교회 오면 교회 사람처럼 그렇게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으로 예수 믿고 몇 대를 거쳐서 재벌가로 남는 게 록펠러 가문이죠. 첫 번째 일대 록펠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불안 환경에 태어나서 대학도 못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의 집에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도 뭔가 자수성가해서 한 가게라도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쓰지 않고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모아서 가게를 하나 조그맣게 자기 독립하다가 됐는데 마침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가보니까 자기 교회에 건축 부흥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건축하는 부흥회를. 근데 성령께서 강하게 록펠러한테 너 그 돈 가지고 내 집부터 짓자. 근데 록펠러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 들었다 하고 불순종했는데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을 40일 동안 고통하다가 마침내 항복하고 드렸어요. 그렇게 세워진 것이 미국의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죠. 강변교회. 교회에서도 어느 누구도 집안이 불의해서 대학도 못 가는 록펠러가 그런 돈을 헌금하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록펠러 재벌의 출발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 먼저 섬겼더니 그것이 록펠러 재벌가의 출발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항상 주 앞에 낮추는 사람을 주님이 높이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쉬운 것이 많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 불러줘. 구주라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는 무엇인가 위기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다. 왜냐하면 나보다 강한 악한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람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아무리 양이 강해도 늑대를 이길 수가 없고 그런데 하물며 사자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늑대와 같고 사자와 같은 악한 마귀수를 이기려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고린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면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매일매일 구원의 날을 때를 따라서 받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생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부르면서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예수님의 다른 한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전능한 왕이 되어야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 중에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바람과 파도도 끊어서 잔잔하게 하고 물고기 동안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모이고 12바지를 거두고 뭐하는 것도 끊어서 말아 죽게 하고 온갖 가지 날 때부터 소경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다 고쳤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하는 전능하신 왕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 말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 말이 믿지 않거든 나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런 일이 사람으로 들지 아니지 않느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임금과 구주다' 그랬어요. 임금이면 '임금과 구주다' 그랬어요. '임금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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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령을 하는 자입니다. 그럼 순종해야 되죠. 저는 36살 때 늑계사 신학교 편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충청도 청양군에 있는 어느 시골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저녁 식사를 아주 나이가 많으신 노인 권사님 댁에서 준비했다고 해서 갔어요. 가니까 그 노 권사님 부근 드는 분이 아주 허연 숨을 기르고 갓을 쓰고 딱 점잖게 앉아 계신데 나이가 그때 보니까 70도 넘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분에게 정중하게 저를 인사를 했어요. 예를 갖추고. 그게 그분이 부흥에 왔다는 사람이 저는 그때 전도사님 그 장면을 목사로 생각했겠죠. 인사를 하니까 좀 특별히 받던가 봐요. 근데 밥을 먹고 난 뒤에 텔레비를 조그맣게도 흑백 텔레비전 틀어놓고 있는데 그건 그래요. 저 우리 그 노친네가 나보고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왜? 예수는 쌍놈들을 믿는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을 읽어봤더니 자기 유학자니까 전부 반말투성이라는 거예요. 해라 가라. 이게 쌍놈들이 하는 말이지. 근데 마침 보니까 TV에서 그 대원군하고 고종황제하고 나오는 화면이 나와요. 흑백 텔레비인데. 근데 대원군이 가서 자기 아들인 고종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랬어요. 저 지금 절하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지. 저건 절 받는 사람은요 아들이지. 그런데 왜 아버지가 아들한테 절한대요? 임금이니까 그렇죠. 그때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임금이십니다. 임금이니까 임금이 신하한테 경어를 씁니까? 하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가? 그래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구질 뿐만 아니라 명령하시는 임금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신앙인은 예수님은 나의 구질뿐 임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것도 영원한 임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선언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는 하나님부터 주어져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히려 높여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신앙인은 예수님부터 인정받아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철저히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항상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올인할 수 있는 먼저 큰나라고 그 일을 구하는 가족보다도 내 사업보다도 내 직장일보다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우리의 구질뿐만 아니라 임금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부터 높임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내가 있는 주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높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